하나님의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위에 주의 은혜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 방송을 보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이 아들 봉사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잘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그 향 만드는 재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의 이름이 소합향과 나감향, 풍자향, 유향 네 가지 향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얼마를 찧어서 성막 앞에다가 성소 앞에다가 증거로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의 5장 8절 8장 5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는 방법, 오늘 네 가지 말씀의 제목을 네 가지 향품 이렇게 하겠는데 기도의 표본이라 그러면 네 가지 기도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향이 소합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합향은 떼죽나무에서 추출하는 그런 향인데 이 향은 바로 안식향을 풍기는 겁니다. 이 향수를 맡으면 사람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겁니다. 이 향불을 우리가 피울 수 있는 건데 이런 향불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라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 초조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바로 소합향의 기도라. 소합향을 피울 수 있는 그 향의 재료를 맡으면 냄새가 평안해지듯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서 초조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에 급히 속히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나 초조한 마음이 있으면 소합향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늘 마음이 불편해요. 불안하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결혼을 하면은 그 가정에 가서 대를 이어주는 게 사명입니다. 대를 이어주는 게 사명인데 그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그 여성으로서의 관계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풍습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은 제철을 넣어서 자녀를 대를 이어주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와 똑같이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 낳기를 그렇게 소원하다가 안 되니까 분인나라는 자기 몸종을 엘가나에 넣어줘가지고 대를 이어줍니다. 그러자 분인나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아들을 쑥 낳지요. 쑥 낳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몸종이었던 분인나가 한나와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뒤바뀌어 가지고 분인나가 거의 정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애가 타요. 애가 타고 정실 뺏길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나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무릎 꿇고 한나처럼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나가 그 질로 너무너무 답답해서 엘가나에게 가지고 나도 자식 낳게 좀 같이 노력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식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본인 나가 낳은 10아들보다가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실로에 가지고 제사 역할을 하고 내 분깃으로 얻은 모든 내 분깃을 가져와주고 10아들보다 너를 더 많이 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한나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서 착심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로에 가지고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응답을 받고야 말리라 라고 작심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저 밖에서 문 밖에 서서 보다가 여자가 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해서 가까이 와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술 취한 여성처럼 얼굴이 벌겋게 해가지고 기도를 막 소리는 내지 않고 입으로만 삐직삐직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가나가 조용히 몰려가지고 문 앞에 있다가 한나가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데 보고 너 언제까지 독주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느냐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 내 주여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원통한 게 많아지고 원통한 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토로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엘가나가 보니까 머쓱하잖아요. 머쓱하니까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작심하고 기도했는 걸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원하노라 라고 축복 기도를 하자마자 한나가 아멘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즉시로 얼굴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사라졌더라. 성경에 보면 수심이 사라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있나요? 어떤 초조함이 있나요? 무엇이 일이 안 풀리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합향의 기도의 대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감향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감향의 기도는, 이 나감이라는 것은 지중해에 가면은 서식하는 조개의 껍질을 빠개서 거기서 수출하는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 향은 조개 껍질을 해서 깨가지고 한다면 향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희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희생이 안 되는 분이 있죠. 교회에 와서도 남들은 다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만 유독실히 희생이 안 되고 좀 헌금을 드리려고 해도 아까운 마음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나감향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거 희생하기가 다 아깝잖아요. 다 아깝고 힘들지만은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나감향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감향을 드리려 그러면은 희생이 동반이 되는데 조개가 죽어야만이 거기에서 향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대표자가 또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은 특히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가 이런 희생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모든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줘야 할 이런 희생, 이 희생은 그냥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희생이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그분의 그 무게, 죄짐의 무게, 두려움의 무게, 그 어둠의 무게, 죄짐의 무게는 우리는 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간다면은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두려운 모습으로 얼굴이 보면은 초죽음된 모습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언젠가 옛날에 드라마 속에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였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연극인이 아마 최민수였을 겁니다. 최민수가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가요. 온 지구 전체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렇게 현기증을 느낄 만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한 사람의 죄도 이렇게 무거워요. 한 사람의 죄도 무거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거 여러분 절대로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안 되는 겁니다. 그 죄 짐의 무게를 짊어지고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한없이 무거웠을 겁니다. 한없이 무겁고 한없이 중압감에 느껴졌을 겁니다. 그 말의 그 중압감의 표시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나오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돌려주옵소서.
돌릴 수 있으면 돌리시고 다른 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무게, 세위의 무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희생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이 나감을 향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쩔쩔매는 분들이 있잖아요. 감사헌금 하기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드려야 할 향이 나감 향의 기도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감 향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정해놓고 그 작정해놓고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시험이 들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나중에 은혜는 다 잃고 온갖 군데 다니면서 신앙 상담하러 다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방황하지 마시고 돌아다녀가지고 상담하러 뛰어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후히 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풍자향이 있습니다. 풍자향은 이 미나리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나리과를 하단부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짜내는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우는 풍자향인데, 이 풍자향의 효과는, 미나리과의 효과는 우리가 미나리 효과를 잘 알잖아요. 피를 맑게 해주고 사람의 몸에 어혈을 제거해주고 악성 종양을 제거하게 해주고요, 가래를 삭혀주고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아주 고질적인 악성 같은 종양 같은 이런 기질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사람들마다 자기 근성, 저 밑에 보면 근성들이 있어요. 이 근성들을 뽑아내려고 하면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 풍자향의 기도, 풍자향을 드리는 겁니다. 풍자향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미나리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 피가 맑아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지는 것처럼 이런 악성 응어리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마음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응어리져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그게 평생 응어리가 져가지고 신앙생활 끝날 때까지 그 응어리를 못 풀어내가지고 쩔쩔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악성 종양처럼 내 몸에 부스럼처럼 나가지고, 암이 그런 부스럼입니다. 종양인데, 이런 종양을 제가 요즘 실제로 현대과학에서도 암 많이 정복하고 있지만은 암 정복 못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암으로 죽는데, 이런 악성 종양 같은 그런 내는데 고질적인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풍자향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피가 맑아야 되는데, 피가 맑지 않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가 맑으려면 사람이 정신이 맑아야 돼요. 정신이 맑아야만이 피가 맑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 몸에 어떤 부위, 한 일부위에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에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굳을 수 있는 그런 액체를 분비해서 그곳에 가지고 거기를 굳게 해서 피를 막아준다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심장에서 상처가 났다라고 인정을 한답니다. 상처가 난다고 인지를 하고 난 뒤에 그 응고될 수 있는 그 물질을 뿜는데, 그 응고된 물질을 뿜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상처 난 곳이 없으면 그대로 몸속에 돌다가 어디 혈관 벽에 붙고 하면은 그게 자꾸 막히는 그런 일이 돼요. 스트레스가 아주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있는 분들이 이런 기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이 피를 자꾸 탁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암으로 있는 사람, 암으로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가끔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고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좋은 거 먹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활 패턴을 다 버리고 자연 속에 돼가지고 자연 속에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다가 보면은 정말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안 좋은 스트레스가 있나요? 이런 거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내야만이 우리 몸의 피가 맑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피가 맑아지게 하는 게 바로 미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지만 미나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미나리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 속에 피가 맑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은 여러분들이요, 스트레스를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노래로 풀지 마시고 세상 감정 가지고 풀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풀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감향의 풍자향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거를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다가 섞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향은 견고하게 고체로 만드는,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런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신앙생활을 내 불안 초조한 것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 희생할 수 있는 이런 기도, 풍자향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속의 악성, 종양 이런 걸 풀어낼 수 있는, 불안 초조를 풀어낼 수 있는 미나리, 풍자향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자주 하다 보면 신앙이 자꾸 견고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향을 드리는 겁니다. 유향은, 모든 향품은 향료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금방 뚜껑 열어보면 휘발대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휘발되기 때문에 고체로 만들어야만이 성소에서 향을 사를 수 있는 재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액체가 들어가져가는 그 절대로 향을 사를 수 없습니다. 고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체로 만들 수 있는 향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을 거기다 세 가지 향에다 섞어야만이 고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소합향의 향, 나감향의 향, 풍자향의 향을 드리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꾸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꾸 견고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불안 초조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희생 못한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아주 고질적인 악성 응어리 같은 이런 성질머리,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기도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하다 보면 자꾸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견고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거기다 치는 겁니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하게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대표적인 기도를 네 가지를 말했다면은, 그 다음 여기서 이것을 곱게 찧어가지고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다가, 지성소 앞에다가, 법궤 앞에다가, 증거궤 앞에다가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증거궤 앞에 두는 물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법궤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향 재료가 법궤 앞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요건 뭐 큰 문제될 건 아니지만은, 법궤 안에다가, 법궤 속에다가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를 넣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될 건 아니지만은 이해 잘못이고요. 법궤 앞에다 두는 겁니다. 법궤 앞에 두는 것은 이 의미가 뭐냐, 증거를 삼으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궤 앞에다가 두어라라는 말은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합향의 기도를 드리고, 나감향의 기도를 드리고, 풍자향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고 나에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다가 증거로 놔두고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묻거든 내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남들 앞에 당당히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는데 남들 모르게 숨어가지고 살그머니 오고, 또 성경책을 감추어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떳떳하지 못한 곳에 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숨겨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런 방송 보는 중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돌아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책 들고 돌아가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성경책 가방 속에 집어넣고 다른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는 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책을 숨기고 가지 마세요. 성경을 숨기고 가지 마시고 거기 가서도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못 갈 자리에 갔더라도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을 할지라도 가야 될 곳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런 곳을 피하지 마시고, 가되 성경 숨기고 가지 마시고, 장로 직분 숨기고 가지 마시고, 당당히 가서 나는 교회 장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궤 앞에다가 둔다라는 것은 내 것을 두고 가기 때문에 증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기 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3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여러분, 이 향은 하나님 여호와를 앞에 피우기 위한 향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좀 어떻게 이 표현을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목회자들 또 직분자들 보면은 뭐 하나 해놓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고 전부 다 하나님보다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들은 주의 종이든 성도든 어떤 직분자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 해놓고 어떤 집사가 와주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놓고는 그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응답이 되고 나면은 목사님이 그 집사 내가 기도해 줘서 응답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한 향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직접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거지 사람이 그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그런 향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냄새로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교를 부리고 만들어가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하나님의 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시고 우리는 그냥 그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동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